말라기는 정확한 연대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성전 페르시아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 그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지은 이후,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의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주눅이 들고 굉장히 힘이 들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며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 땅에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이제 집도 좀 가지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좀 권위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현실을 보니까 그 현실이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커녕 그들의 삶은 점점 궁핍해져 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들이 형통의 복,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는 영적 침체는 무엇이었냐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패배감을 갖고 주님 앞에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운동력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열쇠다라고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아하부라는 말은요, 언약적 충성과 헌신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 진짜 사랑의 헌신이 내포된 단어가 아하부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너희가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 사랑하기로 결정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단어가 아하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설상, 실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한 약속을 잊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와 한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결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사랑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라기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다고 하시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영적 침체를 겪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과 권고를 당해야 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언약을 유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을 회복하는 길임을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됐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몇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멸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이스라엘 예배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도 속건 제물도 화목 제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멸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흠 있는 것으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흠 없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들,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 자기들이 가져도 그렇게 재산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세요.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율법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재물을 가져오십시오라고 해야 마땅한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흠없는 떡을 드리게 했고요. 누룩 있는 떡을 드리게 했고 죄가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않은 재물,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 선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한마디의 정의가 멸시하다입니다. 히브리어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말인데요.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정한 제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어떠한 소망과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으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했을 때인데 그런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소망도 기도도 감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장,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존중하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장, 이 멸시하다라고 하는 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낼게요. 멸시하다와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멸시하다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기록된 단어는 여러분도 다 인지하셨듯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베드 야레라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요, 카보드, 무겁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찾아온 말입니다. 카베드,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아주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공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주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야레라는 말은요, 두려움, 공포, 경외라는 뜻으로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뵙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고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소개하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분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카베드 야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깨닫고 절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언약적 사랑이 유효하게 되는 길이 바로 이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카베드, 야레, 공경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주시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또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갖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카베드, 야레,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와 받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쁘다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헤레츠라는 말입니다. 이 헤페츠라는 말입니다. 이 헤페츠라는 말은요, 기쁨이라는 말과 동시에 갈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갈망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를 소개시켜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저께 그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참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아내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길이 멀었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1시간 반 거리를 때로는 2시간 되는 거리를 정말 힘들다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아내와 데이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그렇게 갔나 생각해 보니까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를 만나는 것이 제 안에 기쁨이 있었고 아내와 데이트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쁘게 그 아내를 만나는 일을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무엇이 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갈망으로 변했고 그 갈망이 결국엔 무엇으로 연결됐냐면 결혼으로 연결됐습니다. 기쁘니까 만나고 싶고 만나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헤페츠라는 말이 오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기쁘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좋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틈만 잡아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받다라는 말은요, 에르체라는 말인데요, 헤페츠에서 온 말입니다. 헤페츠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르체라는 말은요, 기쁘게 받다, 즐기다, 좋아하다. 그게 기쁨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 되고 그것이 좋아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좋아하는 일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가 좋으면요 자꾸 툭툭 연락하게 돼 있어요. 뭐해? 밥은 먹었어? 컨디션은 어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그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정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그것이 너무나 기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요 자꾸 서연아 뭐해? 인철아 뭐해? 시호야 뭐해? 오늘 월요일인데 힘들진 않니? 아 오늘 화요일인데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툭툭 건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뭐 해줄 거 없나? 내가 뭐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뭐 선물해주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툭툭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툭툭 찾아와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얘가 오늘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아 오늘은 내 말씀이 필요해. 오늘 이 간절한 갈망 가운데 내가 응답해 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지 못해서 안달난 하나님의 그 사랑, 안달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달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야레, 카베드, 하나님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고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햇볕이,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오늘 2절에 말한 하나님의 아하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묶으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툭툭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바자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햇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예배를 회복함으로 야레의 정신, 카베드의 정신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호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